하나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는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그의 선생님 사도 베드로가 이제 순교하자 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마가에게 임재해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이 마가복음인데 1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살로메가 향유를 이제 바르기 위해서 가서 보니까 시체가 없어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가 말하는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전능한 부활의 기적. 우리가 믿는 삼일째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부활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죽는 거고 죽으면 끝나는 거죠 보면.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너무 그 황송스럽고 저는 그 예수 믿고 산다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실패로, 우리를 절망으로, 좌절로, 낙심으로 어떤 이제 이단 사이비는 예수님을 실패했다고 이렇게 물론 이제 설명을 잘 몰라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 분들 비난하고 우버지르고 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 불쌍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모든 그 정상적인 그런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실패했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시고 부활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로 부활이 되고 성령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구약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되는데 모세오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미션을 주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도 그냥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해서 너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야 그냥 좋지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러고 끝나질 않으시고요. 미션을 준 겁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물론 힘들죠. 왜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은 굉장히 먼 나라를 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보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멀뚱멀뚱거리고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뭐 놀다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목적도 없이 흔들흔들 거리다가 끝나는 그런 우리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우리에게 우리 학생들도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 시험도 보고 이제 기말고사 시험도 보고 공부하고 나면은 이제 그 숙제도 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학원도 가서 공부도 하고 왜 그래요? 이게 뭔가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있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런 목적을 주니까 그것도 너무 고마운 겁니다. 가장 무료한 것이 뭐냐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오늘도 제가 이제 카페 주차 담당하는 이제 할아버지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연세가 많으세요. 거의 80이 다 되신 분들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런데 저한테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주차 관리를 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제 건강을 유지하게 되고 우리 친구들은 아무 일도 안 하는 친구들은
몸이 아프고 벌써 죽은 친구들이 많아요. 이러면서 나는 그래도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오후 담당인데 오전 담당한 할아버지가 안 뵈서 제가 그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상당히 건강하세요 그 할아버지도 물어봤더니 휴가 맡았다고 일주일 휴가인데 베트남 여행 갔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세요. 우리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오늘도 건강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서에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모세 그 유명한 모세 그 구약의 선지자 대표하면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아주 귀하신 분입니다. 성경을 5권이나 쓰시고 훌륭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이제 못 들어갔지만은 그의 제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는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냐면 여호수아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쫙 이렇게 한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않고 이제 왕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가 사사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왕을 하나님 앞에 세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등장을 하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셋째 왕이 솔로몬이고 또 솔로몬이가 잘 신앙생활 하다가 이 막 우상 숭배하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2개로 쪼개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구약의 그 이스라엘 역사가 안으로 쉬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고 또 아시리에 그 전에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이야 포로로 붙잡혀서 70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하고 그러다가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다시 자네들은 이제 그 고향에 내려가지고 성전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려라 그런 게 구약의 역사서예요 보면. 그리고 이제 에스라라든가 느헤미야라든가 에스더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 역사서가 그 당시에 페르세 제국의 시작이 되면서 고레스 왕이 있는데 그 옆에 아다사스다 왕 옆에 하나님을 잘 믿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제 분이 거기서 비서실장으로다가 일하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게 관계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도 같이 좀 살아가게 되고 또 그 믿지 않는 사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혀 이 세상에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으시고 그럼 얼마나 우리가 참 불안하겠습니까? 보면 또 귀신들이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도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귀신들과 마귀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무슨 귀신이 무슨 복을 주고 귀신이 무슨 애언을 하고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놀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구약에서 특히 요셉 설교를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고 또 야곱 설교도 많이 하시고 그러죠. 그 뭐냐면 야곱이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요셉이 대단해서 총리 대신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서 물론 요셉을 무시하고 야곱은 무시하지 않죠. 야곱이 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기도의 왕이 아닙니까? 기도에 아주 열심히 내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보면서 네가 너무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그냥 일부러 저주시죠. 우리 하나님이. 야곱은 아주 기도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얼마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야.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항상 이런 기도할 때에도 보면은 찬양인도 하는데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늘 찬양할 때 여러분들 은혜가 충만해지게 되고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보면은 어디 가서 찬양 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지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고 너무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 역사서 하면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누가 의사 누가가 기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등장을 하고 특히 이방 선교사로 임명을 받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신약의 대표 선교사 하면은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거기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있고 또 야고보 사도도 있고 예수님의 그 동생분 되는 야고보 선생님도 있고 또 이 유다서 한 장이지만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다서 한 장을 기록한 분이 예수님의 그 동생분이에요. 유다가 가룟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배반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그런 사람이죠. 배반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배반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 구약의 역사는 이제 그렇게 전개가 되고 신약의 역사는 사도행전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다 가두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요즘 말은 부장 검사 정도 되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참으를 가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쪽에 가두려고 담에서 가는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앞을 볼 수가 없고 이러면서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목사님이죠. 가서 기도받고 이제 앞을 못 보는 게 보이게 되고 이러면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야. 그래서 오직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절대로 믿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 한번 와서 우리가 수요기도 한번 참여합시다. 우리 그러면 기도회도 한번 참여해 보시고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게 되고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은 즉각적으로 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만 핍박하고 한 것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걸 알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막 증거하면서 그때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공회의 회장이 야고보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분 되는 야고보고 거기에 이제 지도자급 되는 분이 사도 베드로 또 사도 요한 뭐 이런 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이방 교회에 최초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 여러분들 잘 아는 바나바 목사님이잖아요. 그리고 바나바가 이제 소식을 듣고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안디옥 교회로 오게 해가지고 1년 동안 이제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이러면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하고 바나바하고 보통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을 안 하는데 바나바는 사도 바울 선생님하고 같이 1차 선교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1차, 2차, 3차, 4차 막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막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간 바나바의 조카 되시는 분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보면요, 이 마가는 누구의 제자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사도 베드로의 제자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수양 아들로 삼고 자라는 마가다락방에 그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막 근데 그 마가다락방에 그 마가 그 어머니가 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분들은 다 친인척들이에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분들이 보이고 보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나이가 좀 많으시고 아예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예수님보다 나이들이 다 젊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리키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되어 주시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안으로 해 전혀 어렵진 않아요.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는 전부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면 이런 사실을 하나하나씩 알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 목사님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이제 잘 이렇게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소개하고 물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하는 거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데에도 장소도 원래 아시아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야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돼요. 그래가지고 그 마게도니아인의 그 환상을 보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이게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로운 게 많아요. 이 기독교 안에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 삼일체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육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요즘 많은 혼동 속에 있는데 나라마다의 지도자들도 우리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세운다 얼마나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어디로 이게 튈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세요. 폐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린 게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선교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충성하는 거죠 보면.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걸 소위 이제 문화명령, 창조명령이라고 하는데 그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라. 그 내용이 뭐냐? 현대 용어로 풀면은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그 국방, 의료 많죠.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까지 왔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니까 이거를 잘 준행을 하라. 그래서 이거 좀 우리가 이제 좀 부족해요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걸 다 교회마다 잘 하시지만은 주로 선교 명령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만한 우리가 한 5천 명 정도가 전 세계 선교사님으로도 나가 있고 또 국내에서 들어온 분들에게 선교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 전도와 선교를 같이 씁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먼 나라 가서만 선교한다 그래서 선교가 아니고 외국에 있는 분 우리나라에 온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봐야지 되고 그런데 이제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분야를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냐 그지라네요. 우리가 직업이 한 15,000가지가 되는데 그런 모든 직업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야. 그러니까는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속에 대한 소명이 있고요. 우리가 일에 대한 직업에 대한 소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 중에서 아주 훌륭한 이제 학자인데 윌리엄 퍼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직업의 소명설이라는 책을 조그맣게 썼어요. 보면 그 내용이 너무 좋아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화 명령을 준행하라, 선교 명령을 준행하라. 이거는 통전적으로 봐야지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이 되지만은 이게 하나란 말에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도 다 직장 생활을 하고 하루 종일 성경만 볼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정치권에서도 사역을 하시고 어떤 분은 이제 경영도 하시고 또 문화 쪽에도 일하고 또 국방 쪽, 또 의료 쪽, 또 어떤 이제 유통 여러 가지 일을 이제 학생들은 학생 신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이거 모여가지고 우리 딱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치권 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가 이렇게 베풀기를 원합니다. 다투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세계가 전부 다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툼을 좋아하는 게 아니 사랑할 게 없어 죄를 사랑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들은 파괴를 구하는 거야. 어떤 분들은 자기네 나라만 어떻게 잘 살아야지 되겠다. 그걸 자꾸만 캄보디아 이게 폴포트 얘기를 왜 합니까? 자기들이 담을 높이 쌓고 다른 나라하고는 우리가 관계를 안 하겠다. 그 코로나 우리가 19 팬데믹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전 지구촌이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왜냐면 이게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주고 받고 이런 모든 물자나 이런 게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 거니까 우리는 절대로 안 팔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거래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물건을 산더미처럼 싸놓고 막 소비자들이 좀 팔으세요. 안 팔어. 그 법에 걸려요. 안 좋은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우리가 없는 거는 다른 데서 사와야지 되고 우리가 있는 거는 또 필요하다고 하면 달라고 하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서로 교통을 해야지만 여러분들 이게 서로 상생해 나가가지고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믿으면 문화명령하고 성교명령을 준행해야지 되겠네요. 그러면요 이번에 우리가 11월 8일 날 정치, 경제, 문화 이제 특히 교육 분야에서 담 선교 사역을 잘하신 문화명령 준행을 잘하신 청장님을 이제 선별해서 받으시고 또 외교관으로 우크라이나 가서 대사로다가 사역을 잘하시고 이제 그렇게 연세가 아주 많지 않단 말이에요. 뭐 앞으로 일할 일도 많아요. 보면은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을 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을 이제 전문인 선교를 잘하신 분으로다가 문화명령을 잘 준행하고 선교명령을 잘 준행한 또 언론에서 언론 이제 또 다른 일도 잘 하시면서 교단 일도 잘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신 분들을 선별해가지고 이제 그 CEO를 이제 상을 드리고 또 의료 선교하시는 분을 글도 잘 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글 쓰고 하는 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전부 다 그러니까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잘 준행하신 분들을 선별해가지고 상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은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준행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전능한 부활의 기적을 여러분들 보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어려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